이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예수님은 처음 오셔서 죄인들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들고 여러가지 모양으로 쇠약한 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철폐하시며 많은 은혜를 베푸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아무런 조건 없이 죄인에게도 또 가난한 자에게도 병든 자에게도 악한 놈에 사로잡힌 자에게도 신분의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으려고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예수 믿게 하셨던 그런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은혜의 시대다 그럽니다. 이렇게 은혜의 시대가 있는가 하면 주님 오시기 이전에는 큰 환난이라고는 대환난의 시대가 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13절에 보면 세상 끝이라고 보는 종말의 때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곳곳에서 난리와 난리, 나라와 나라를 서로 대적하는 그런 전쟁이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오늘날 온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 떨고 엄청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재난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까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는 목사님들 가운데에 진정으로 참된 목사님이 있는가 하면 거짓된 가짜 목사님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이 발세에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식어지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본체가 무엇입니까?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랑을 외치는 그런 이 교회에서 사랑이 식어진다고는 이야기가 말이 됩니까? 그러나 이런 사랑이 교회 내대로 잘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거짓 그리스도, 난리와 난리, 전쟁, 기근과 지진, 재앙, 또 거짓 선지자들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환난의 시대에 우리가 여기서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며 이어서 그런 그 시대가 올 때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에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도 이런 큰 환난이 없고 지금부터 앞으로도 이런 큰 환난이 없는 전무후무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큰 환난이 있을 것을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은혜의 시대가 지나면 이렇게 큰 환난의 바람이 불며 주님의 나라가 임박할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크고 무서운 환난의 때가 오면 자기의 가족을 돌볼 겨를이 없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군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너는 예수의 좋은 군사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리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렴이라 그랬습니다. 사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분해간 사람들이 자기의 생활에 옮겨 걱정하는 사람들 맞습니까? 군대 지금은 2년이니까 저들 할 때는 3년하고도 몇 개월 더 같던데 그 군대 생활하는 동안에는 전혀 집의 삶이 형편이 좋든 나쁘든 그거 걱정할 겨를이 없어요. 나라를 위해서 훈련받고 이런 군대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오로지 군 생활에만 전념을 다해야지 가정을 돌아올 그런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좋은 문사로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사탄이라고는 적과 싸우고 고난을 받는 병사 같은 자들로 병사로 모집한 주님을 기쁘게 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군사가 어떻게 자기의 부모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사역자들은 큰 환난이 올 때에 사랑하는 가족은 모두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진리를 대적하고 예수님을 부족하는 대적 앞에서 정면으로 대결하여 싸워야 하는 전쟁과 같은 상황이 올 것입니다. 이때는 신앙의 파수꾼이 되어서 생명을 내걸고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신 순교자들을 보십시오. 그분들도 주님과 진리 때문에 부모님과 처자권속과 전통까지 다 버리고 자기 자신이 생명을 포기하고 순교의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진리를 위해 목숨 바친 순교자들은 1차 부활에 참여하여 천년왕국 시대가 오면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런 환난이 없는 평온한 시대에 안전하다는 그런 시대에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런 은혜의 시대가 지나고 이제 전혀 다른 두렵고 무서운 대환란의 시대가 오게 될 때에는 은혜의 시대에 전했던 말씀이 아닌 그 시대에 맞는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시대에는 자기의 부모님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잘 되는 일이라고 말씀했지만 대환란의 때가 오면은 자기의 가족과 전토를 벌인 자가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고 이처럼 정반대의 말씀을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이해가 안 되세요?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설명합니다. 은혜의 시대 때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안전한 그런 세대, 평안한 세대,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고 받들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땅에서 잘되며 장수의 복을 주시는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환난의 시대가 오면은 그것도 창세기로 지금까지도 없었고 이제부터도 없을 큰 환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환난 시대에 예수 믿는 군사로 나간 우리들이 가족을 어떻게 돌본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가족이나 전토를 벌인 자들에게 여러 배를 받게 되고 그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게 되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했다는 말씀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러면 마태복음 8장 21절로 22절에 보면은 제자 중에 예수님 살아생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세상에 이 삶 가운데 죽는 일보다 큰 일이 낫는 일과 죽는 일보다 큰 일이 어디가 있어요? 제가 평소에도 그러잖아요. 죽는 일 외에는 죄 비켜라 그러잖아요. 이 죽는 일이 그만큼이니까 그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죽은 자들이 그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십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세상 사람들이 실제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예수 믿는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환난 시대에 대비한 계시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견디기 힘든 환난의 때가 올지라도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있는 말씀과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창세 이후로도 없고 또 이후로도 없는 이제 전무한무한 그런 대환란의 시대를 앞둔 시대이지 이제 그 시기가 지금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은혜의 시대와 이런 환란의 시대가 이렇게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중간 시대가 아니고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아직은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을 잘 섬기며 사랑하는 가족을 돌보며 이렇게 서로 사랑해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들어가는 학교가 무슨 학교예요? 유치원일까요? 아니에요. 처음 들어가는 학교는 어머니라고 하는 사람의 학교입니다. 어머니는 최초의 우리의 스승이며 최고의 스승입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우리의 교과서요, 어머니의 무릎은 우리의 교실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비타민과 같은 말씀이요, 어머니의 손끝은 우리의 천국인 것입니다. 아버지도 엄격한 것 같지만 사랑만은 결코 어머니 못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한강공원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잠들었다가 실종된 지 6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위대생 고 손정민 군의 아버지 소년씨, 얼마나 담담한 표정으로 매일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아들을 찾아 통분도주하는 모습을 우리는 TV에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어린이날 장례식에서 고별사를 하면서 그 아버지가 뭐라, 너는 하늘이 준 선물이었어 하면서 끝내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흘리고 맙시다. 여러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이런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마땅히 아들딸이 해야 할 그런 도리입니다. 그러기에 부모님의 행복은 아들딸이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문 에베소 6장 1절로 2절에 보면 부모님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잘 되고 장수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은 하나님이 부모님에게 이제 효도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효도를 해야 돼. 어쩌다 보면 어느 날 부모님은 내 곁을 떠나 영원히 돌아오시지 않습니다. 살아계실 동안 열심히 섬기고 받들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할 것은 부모는 무턱대고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나를 낳아주시고 기도주시고 공부를 시켜주신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부당한 말씀이나 부당한 명령까지도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옳으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일 조건으로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유명한 모세의 십계명에도 첫째 계명에서 이 넷째 계명까지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께 지켜야 할 그런 계명이지만 다섯 번째 계명부터 십계명까지 한 계명이 아니 두 계명이나 더 많아요. 다섯 번째부터 십계명이니까 사람이 서로 상호간에 지켜야 할 그런 계명으로 그 첫째가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보동률의 최고봉입니다. 물론 우리 한국에서 유명했던 그런 유교나 불교에서도 취요사상을 부르짖습니다. 이와 같은 취요사상은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수많은 충신과 효자를 배출해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는 취요사상이 제사의식까지 이르러 우상숭배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가르침은 단순히 윤리의식으로서의 효도가 아닙니다. 본질적인 효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십자가상에서 얼마나 고통이 컸으면 일일이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저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는 이런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이제 옆에 서 계신 어머니와 제자를 보시고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보면 먼저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시고 이어서 사랑하는 제자에 이르시기를 보라 저분은 내 어머니라 하시니 그때부터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러십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예수님은 어머니의 남녀생을 생각하는 효의 근본을 보이셨습니다. 가진 몇 시와 수모를 나가시다가 끝내는 십자가에 못이 박힌 채 매달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며 죽어가는 마당에 부모님의 여생을 부탁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효행이 인간관계의 개념 가운데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에 십자가상에서조차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의 여생을 부탁한 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10여 년 전 여러분도 잘 아시는 모 목사님이 아들 결혼주례를 서셨습니다. 그때 아마 우리 집 식구하고 전도사님하고 우리 박 권사님이 같이 동행한 것 같습니다. 결혼주례를 서면서 신랑 신부 자기 아들을 신랑 신는데 자기 아들 며느리 주례를 아버지 시아버지가 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부모에게 용돈 많이 주는 아들과 며느리가 되라. 참내 여기저기가 웃느라고 곡소가 터져버렸습니다. 아니 세상에 아들 며느리 결혼식을 주례하면서 돈 많이 달라고 하는 시아버지 자리 어디가 있어. 얘가 다 웃은 거예요. 하객들이 곡소를 잘했지만 사실 이것은 가장 아쉬운 것이 엄밀히 아니면 돈이잖아요. 그러므로 자녀들은 부모님이 경제 능력이 없으면 조건이 붙여 있어요. 경제 능력이 없을 때 부모님이 용돈도 자주 드리고 특히 혼자 사시면 참 찾아뵙고 찾아뵙지 못하면 전화라도 자주 할 수 있는 그래도 부모님의 안부도 묻고 건강도 챙겨드려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노인은 혼자 살다가 그만 죽고 말았는데 다 썩어 냄새가 진동하니까 이웃집 사람이
이 무슨 냄새인가 해서 냄새나는 쪽을 향해서 자꾸 찾아가 보니까 아니 같은 동에 살고 있는 그런 집에 그 한 집에서 냄새가 나서 이게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너희 죽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자녀들에게 알리게 되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레위기서 19장 32절에 보면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그러십니다. 신명기서 27장 16절에 보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경홀히 여기는 자, 부모를 하찮게 무시하는 자, 이 사람들은 저주를 받으리라는 거예요. 잠언서 23장 20절에 보면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아주 엄청난 그런 말씀으로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의자에게 저주가 있을 것을 성경 곳곳에서 경고하고 있음을 깨닫고 본문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대로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범사가 잘 되고 장수할 수 있는 복받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우리 부모님들 효도만 바라보는 그런 부모 되지 말고 효도받을 만한 부모다운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신앙의 표본을 세우셨으나 신약시대에서는 마태복음 18장 3절로 4절에 보면 어린 나이를 내세우시고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기가 없고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없고 자식을 의지하려 하지 말고 독립하고자 힘을 쓰며 모든 일에 본인이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요즘 이 사람 저 사람이 저를 보고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말귀를 잘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안 들리세요? 그래. 그래서 2주일 전쯤이니까 2주일 전쯤 돼요. 이 앞에 앉은 박권사님이 얘기해요. 여러 사람 가보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박권사님 뭐라고 그래요? 마스크 써가지고요. 다 그래요. 근데 그거를 듣고 뒤돌아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저 박권사님 슬기롭게 저를 위로하니라고 하는 소리지. 근데 마스크 쓴다고 다 안 들리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 말이 좀 위로는 되긴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늙어지면 이처럼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지는데 이렇게 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보고 듣지 말고 적당히 보고 들으면 웬만한 사람은 그냥 넘어가라고 그런대요. 그렇습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며느리의 웬만한 허물을 그냥 보고 넘어가는 시부모가 현명한 시부모입니다. 그런데 요즘 거꾸로 돼가지고 며느리는 자꾸 자기 아들은 그냥 이러는 부모들, 이거 바보들이에요. 바보. 지혜 없는 부모들이 시부모들이. 여러분 그러나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면은 에베소 6장 4절에 있는 말씀대로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타일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3장 24절에 보면은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시 징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식이 정 잘못하면은 말을 해도 안 되는 매를 대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고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지금 안 될 때는 매를 대더라도 고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부모님들 자기 아이들 매대는 부모님들 있어요?
맨날 이러니 버릇 없는 애들 떼버리고 말죠. 시대가 변하면 습관도 변하고 사상도 변하고 제도도 다 변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내 생각 받아들으라고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벌써 한 세대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이 범절도 변합니다. 그러기에 부모들은 이런 것 때문에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격려해주고, 자녀들이 실패했을 때는 소망과 용기를 북돋워주며 재기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힘이 있다 온다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온다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재미없어요? 나는 도와주라고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도 벌써 5월이 되었지 않습니까? 정말 좀 껌뻑하면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고, 청소년이 어른이 되고, 어른이 되면 어느새 백발이 휘날리고 늙은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모 목사님으로부터 문자 메시지 하나 왔는데 너무 공감이 가서 다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생각에 이 문자 메시지, 장문의 공짜 메시지, 문자 메시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늙으신 아버지를 귀찮아하던 한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병들어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날만 자주 반복하시는 겁니다. 오늘 아들이 그 병원 벤치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옆에 계신 아버지가 저 나무에 있는 새를 보시더니 갑자기 아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아들에게 저게 무슨 새냐? 하고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시끄 쳐가고 그런 뭐라고 돼? 아버지 저거 참새예요.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또 묻습니다. 저게 무슨 새냐? 아들은 이제는 미간을 잔뜩 찌푸리면서 귀찮다는지 말씀드렸잖아요. 참새라고요. 조금 지나서 아버지는 계속 눈길이 가는지 다시 한번 또 물으셨습니다. 저게 무슨 새냐? 아들은 보고 있던 책을 그냥 탁 하고 내던지며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이러는지 알아요? 참새요, 참새라니까. 몇 번을 왜 알아들어? 주위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깜짝 놀란 것이 멍하니 아들을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아래로 향하시더니 더 이상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 오래지 않아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아버지 품을 정리하다가 빛이 다 바랜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의 젊은 시절 일기장이었습니다. 아들은 무심코 이 아버지의 일기장을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펼쳐보던 아들은 이내 손이 딱딱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 일기장엔 이렇게 쓰여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는 3살 된 아들과 공원에 갔다. 참새가 날아오더니 아들 머리 위에 있는 나뭇가지에 앉았다. 아들은 천진난만한 얼굴로 나에게 물었다. 아빠, 저게 무슨 새야? 아들아, 저건 참새란다. 아들은 흥분진진한지 또 묻고 계속 물었고 21번이나 물었다. 아빠, 저게 무슨 새예요? 아빠, 저게 무슨 새예요? 나는 계속해서 묻는 대로 차상하게 대답했다. 우리 아들 참 천진하기도 하지. 저거 참새라니까. 아들은 키득거리면서 즐거워했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어느 사이 아버지의 낡은 일기장에는 아들의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얼굴을 가리고 몽롱하고 울었습니다. 그 옛날 아버지가 저게 무슨 새냐 할 때에 지가 얘기했던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치매 걸린 이 아버지, 그때 당시 치매는 가슴 아픈 병입니다. 서서히 기억을 잃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당신 아이처럼 사랑해 주세요. 적어도 부모님이 당신에게 본 사랑과 인내의 딱 절반만 해보세요. 그들이 편히 웃으실 수 있도록 어버이날 부모님께 따스한 마음을 전해주십시오. 그런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소개한 글 중에 나오는 아들만 한 것이 아니라 이 글을 쓰면서 제 눈에서도 어느새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살아생전 아버지 어머님이 생각이 나서 그만 참지 못하고 저도 울게 되었습니다. 시골에서 만단 공무원으로 면사무소에 근무하시면서 얼마만 있으면 면장 승진을 할 텐데 그만 5.16 혁명이 나서 아버지가 면장이 되지 못하고서 그만 수총을 나가신 후에 폐인이 되어서 날이면 날마다 술만 잡수시는 것입니다. 주막에 가서 하루도 좋고 이틀도 좋고 우리 누님과 저는 주막에 가 아버지를 모시는 게 일상일과였어요. 그런 아버지 나중에 서울로 오셔서 제사마리오에서 누님 모시고 그리고 나중에 제가 모시는데 술만 잡수는 화곡 사거리 그곳에 가서 소리를 고래고래 우리 지르는데 마침 그때 면장이 천상수라고 하는 그런 면장인데 여러분 박근우 목사님 아시죠? 그 목사님 친구였어요. 그 면장이. 그러다 보니까 그 면장이 저 친구가 됐어요. 소식을 듣고 천상수 면장이 목사님 아버님 화곡 사거리에 난리 났어. 뭔 날이? 그러니까 술 차득 잡수고 사거리에 누워 계시니 빨리 내려가라. 그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제발 술 먹지 말라고 제발 술 좀 마시지 말라고 왜 아들 망시키느냐고 이게 이제 도대체 할 일이냐고 화음을 이르는 생각이 났습니다. 따지면 그가 말하던 면장 승리 못해서 그만 폐인이 되고 그토록 되었건만 그걸 모르고 저는 술만 잡수던 아버지를 원망하고 불평하며 소리졌던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저는 산골에 신비길이 되는 그런 학교를 고개를 넘어서 1시간 내지 1시간 반 걸어 다녔습니다. 어머니가 한번 저를 쫓아오시더니 안 되겠는가 자취방을 얻어주셨어요. 어느 날 그 산고개를 창격더미를 머리에 이고 또 쌀자루를 또 머리에 이고 그러고서 신리길을 걸어오시고 그리고 더 높아서 이 장작대에서 밥에 먹으라고 그 생각이 저로 나서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것도 아니 아버지 어머님이 그 흔한 비행기 한 번 태워서 하다못해 제주도 여행이라도 한 번 시킬 것을 못해준 것이 너무너무 한이어서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은 그 부모님이 머지않은 나의 자화상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쩌다 하면 올 한해도 훅 가버릴 것입니다. 부모님도 어느 날 훅 가버리십니다. 모쪼록 자녀들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효도하는 자녀가 되시고 부모님들은 자녀들로부터 효도만 바라보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효도를 받을 만한 자격 있는 부모들이 다 되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하는 부모 자식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